우리 앞뒤 자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꼭 서로의 눈을 맞추면서 어색해하지 마시고 꼭 눈을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꼭 인사 잘 하셨죠?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마주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이 산부인과 의사이자 이 에딘버러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그 의사는 이 수술 중에 환자가 받는 어마어마한 고통에 대해서 참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을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심프스는요,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수술하기 위하여 수술용 이 마취제의 개발에 노력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그것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19세기 후반 마취제의 발견은요, 수술받는 환자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환자에게 뿐만 아니라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에게도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한 번은 제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의 생에 가장 뜻깊고 소중한 발견 한 가지를 든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학생은 당연히 이 마취제의 발견이라는 답을 기대하고 이런 질문을 자기의 선생님에게 한 것이죠. 이때 심프슨 교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의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인생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요한복음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발견한 인생들과 그렇지 못한 인생들의 모습들이 요한복음 성경 말씀에 자세히 깨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말라기 말씀이 쓰여진 이후로 신약 성경이 다시 쓰여지기 전까지 어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등장하지 않는 무려 400년간의 깊은 영적인 어둠과 암흑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는데요, 그 암흑의 시간을 깨고 예수님을 발견한 영적인 선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0년의 영적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고,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서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어두운 길을 비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발견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던 대표로, 예수님을 발견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등불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촛불을 켜나가면서 또 대림절의 묵상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나가면서 한 해의 마지막을 이제 정리해 나가실 텐데요, 이 대림절의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것은 다시금 예수님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의 암흑기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을 발견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발견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하는 인생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예수님을 발견한 영적인 선구자 세례 요한을 통해 함께 배우시고, 돌아오는 대림절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매일 매순간 날마다 기경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인생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소리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인생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소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이 세상에 드러나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은, 오늘 함께 읽으신 세례 요한은 이미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광야에서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내려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그들의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시대, 구약과 신약, 오늘날 어떤 시대와도 견줄 수 없는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세례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개혁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 세리와 죄인들의 부도덕함과 더 나아갔어요, 그 당시에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었던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삼은 그 부도덕함을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잘못을 외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광야에까지 사람들이 몰려드는 설교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자, 사회의 개혁을 외쳤던 개혁가로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어디를 가나 세례 요한의 이름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정체가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 조사단을 만들어서 세례 요한에게 파견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혹시나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여서 19절에 내가 누구냐? 너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20절에서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22절 1절에서 다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있는데 내가 그 엘리야냐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또 나는 아니라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자신과 같은 선지자 곧 메시아가 세워질 것을 예언한 것을 기억하고는 내가 그 선지자나 더 메시아냐고
질문을 하였을 때 다시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일례 인생의 클라이막스,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서는 모두 다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노라고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노라고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 가장 잘 믿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오늘 부인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존귀한 신앙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발견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앞에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3장 안쪽에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스포트라이트로 강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려 할 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우리가 주인 되려 할 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의 유혹은 내가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처음 아담에게 주어졌던 시험이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한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라는 선포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3번 노라고 고백한 건 3번의 완벽한 주님의 인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22절에서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도록 너는 내 자신을 그러면 누구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 귀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참 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성가대가 이 찬양을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노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였던 세례 요한은 주님의 소리가 되어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운드가 되어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면 내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부인하고 나면 내 안에서 주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날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내 소리만 커져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아니라고 고백하면 비로소 우리에게 주님의 소리가 인생의 광야에서도 주님의 소리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인되지 않는 곳에는 주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주님의 소리가 고백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부인되는 곳에는 광야에서조차도 주님의 소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부인하면 그곳에서 주님의 소리가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속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우리의 가정 속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통하여 주님의 소리가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속에서 나를 부인해야만 주님의 소리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내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 No, 주님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I am nothing.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소리가 충만해져 올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곳에 비로소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왜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흑기 어둠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영적인 항복이 예수님 앞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왜 인생의 어두움과 암흑이 있습니까? 왜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왜 교회들마다 주님의 소리가 줄어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영적인 부인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아 내 소리가 충만하니 어디에서 주님의 소리가 들려올 수 있겠습니까? 저와 신학교를 같이 공부한 친구 형님입니다. 그래서 형하고 학교 다닐 때도 쫓아다니고 신세 많이 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없을 때 라면 사다가 끓여줬던 형인데, 영등포 당산동에 동진환경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제 토요일에 사무실에 와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 좀 해달라고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그곳에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그 형을 잘 알죠. 재정적인 도움, 집에서 아무런 재정적인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특별하게 대단한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부로부터 그런데요, 당산 1동 영등포 중심가의 환경을 책임지는 사업으로 4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등포의 사무실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형,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물었더니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수차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쟁적입니까?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니 그 친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 은혜의 소리가 흘러넘치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영등포에 있고 자기 현장은 성산대교 다리 아래에 있는데, 또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것까지 끌고 가서 그 넓은 그 사업 현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니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가 쟁쟁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인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 은혜의 소리, 생명의 소리, 화해의 소리, 사랑의 소리, 소망의 소리, 비전의 소리가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의 시간은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져야 주님이 우리의 눈에 새롭게 발견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환경이 광야이면 광야일수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소리만 분명하게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인생은 자신은 작아지고 주님으로 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발견하면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이 점점 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27절에 고백을 하는데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세례 요한을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렸지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세례 요한보다 유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7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자신이 허리를 굽혀 무릎을 꿇고 주의 신발끈을 풀 수도 묶을 수도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온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약 30여만 명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시면 자신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가 몰려갈 때에도 세례 요한이 더욱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한번 외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뭐 외우셨습니까? 욥기 23장 몇 절? 다 까먹으셨네. 큰일이네. 뭡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욥기 23장 10절 지난주에 외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시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0절을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쉽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외우셨죠 벌써?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몇 절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오늘 목장 예배에서 이것만 외워도 성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욱 커지며 자신은 더욱 작아져야 함을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진수이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만 되어도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신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속에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흥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커져갑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흥하시고 커져가시고 우리는 작아지고 또 작아집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충만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신앙은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흥하시고 우리는 쇠하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세례 요한은 매 순간 자기 자신은 작아지고 예수님만 흥하는 인생의 길을 걸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주님보다 큽니다. 아직도 내 자녀가 주님보다 크고 아직도 내 사업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연약함이 주님보다 큽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주님이 흥하고 우리는 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보다 주님이 앞서가시며 주님보다 주님이 흥하시고 우리보다 주님이 흥하시고 우리는 쇠하여지고 작아지는 믿음의 길, 영적인 겸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이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제가 한 주 동안 춤추는 일주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흥하고 커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요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의 유명한 지휘자였던 아르투르 토스카니니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주는 문자 그대로 아주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주가 끝나자마자
관객들은 전원 기립을 해서 뭔가에 이끌린 듯이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지휘자 토스카니니도 청중에게 절하고 또 절하면서 감사를 보냈고 훌륭하게 연주를 해준 오케스트라와 단원과 합창단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무대 중앙으로 나오게 되자 다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감동의 도가니 속에서 환호의 박수가 잦아 들어갈 무렵 토스카니니는 다음과 같이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am nothing. 신사숙녀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원들 그리고 참석자들을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you are nothing.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놀라서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지자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이런 외침을 남겼습니다. 베토벤, He alone is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베토벤, 그만이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커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주, 우리의 인생의 항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노정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커지고 높아져야 합니다.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결산하는 날 주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남길 말 역시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고백해야 할 말, 당신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손을 들고 고백해야 할 말,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을 발견한 사람으로 나는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커져가는 삶의 노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였던 인생의 어떤 세례요한이 우리 또한 주님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도록 2023년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을 발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님 앞에서 부인하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은 작아지고 주님은 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니라. 한번 외워보시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또 욥기도 같이 마지막으로 외우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